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으실 때 오늘 길지 않으니까 또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도서는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 없는 세상이 해 아래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에서의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힘을 좀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힘없는 자들에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힘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누가 좀 위로해줘야 할 것 같은데 위로하는 자들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이게 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배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진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로우신데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어디 있냐? 이게 우리가 항상 받는 비난인 거죠. 전도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필요한 손길들이 있는데 그 손길이 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섬김들이 좀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치우는 놈들이 이쯤 되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다 지방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정이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면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다 정의감을 가지고 옳게만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설교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많은 내용들을 담긴 설교들이 오늘날도 세상에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교회 와보면 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인데, 부부라면 적어도 둘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은 부부라면 적어도 둘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의 문제만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모든 관계와 자리들은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거면 이런 세상은 그냥 안 태어난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걸. 수고한 만큼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면
칭찬을 받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수고하면 오히려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열심히 수고하면 수근수근 말을 합니다. 시기를 받아요. 이 세상은 뿌린 대로 진심을 가지고 섬긴 대로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뿌린 만큼 거두지도 못하는데 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은 그렇다고 안 뿌리고 팔짱 끼고 있으면 그래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냐?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뿌려도 뿌린 대로 돌아오질 않으니 이런 세상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처방,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굶어 죽으니 반쯤 적당히 일하면서 대강 사는 게 최고의 지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냥 네 앞에 떨어져 있는 몫을 그냥 먹고 누리고 살다가 죽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다. 그게 제일 손해 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서를 보면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세상, 그래서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세상에서 전도자가 반복해서 권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에 충실하라, 이 순간에 충실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전에 유명한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날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지금에 충실해라 라는 라틴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냥 즐기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누려라. 저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고요. 유명한 라틴어 세 문장 중에 또 하나가 이거거든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서요,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서가 얘기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거는 우리 김현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도 불러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저 아모르 파티는 진짜 파티가 아니고요, 페이트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허락된 상황, 어떤 처해져 있는 환경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싶죠? 저 내용이 라틴어에서 얘기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인데 전도서가 말하는 메시지와 정말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잠언의 정신과 교훈대로 살아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확신하기도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내가 배우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고 말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운전면허를 공부하면요, 이론 공부를 하면 빨간불은 멈추는 거고 주황불은 뭐예요? 주황불은 무슨 뜻이에요? 갈 수 있거든 가라예요? 갈 수 있거든 가라. 빨간불은 뭐 되도록 서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배워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다. 여기 50이라고 써 있으면 시속 50으로 가는 거다. 배우고 도로에 딱 나가보면요, 도로는 내가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나보다 더 빨리 속도를 어기면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손가락을 싹 흔들면서 지나가죠. 내가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는 도로에 딱 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가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배운 대로 돌아가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나만 법대로 살면 손해네 하고 그들과 같이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날의 순종을 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갈 거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내용은요, 해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이 해 아래에서는요,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 왔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혼나야 되는데 나쁜 일을 한 놈이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도 받고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사기를 당하고 암에 걸려 죽고, 그러니까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요, 해 아래에서는 상황이 그렇다. 근데 해 아래에서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도 손해보지 않는 이유는 해 아래가 전부가 아니라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나눴지만요, 우리가 짐을 끊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짐에 가서 운동을 막 하면 무거운 것도 들고, 무거운 걸 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놔야 되잖아요. 짐에서 하는 모든 운동은 다 반복이고 되풀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아령을 들어 올리면 한 20m 위로 올려놔야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 자리 다시 놓고 나오는 거고요. 러닝머신도 제자리에서만 계속 뛰는 거예요. 아무 이루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애들이 너무 어디를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요 근처 공원을 애들을 데리고 나갔더니요, 젊은 그 남자 여자 무리가 나무 조각 몇 개를 가지고 와서요, 저 잔디에다가 쫙 세워놓고 그걸 던져가지고 맞추면서 막 깔깔대고 막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막대기를 세워놓고 던져서 맞추고 와 좋아하고 다시 그 막대기 가지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뭘 이룬 거죠?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거나 생산적인 건 없잖아요. 그냥 막대기 넘어뜨리고 세우고 넘어뜨리고 세우고 그거 하다가 그냥 가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되게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다가 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곳이에요, 짐도. 근데 만약에 짐에서 운동을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죽는 거라면, 짐 안에서 운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0kg를 들면 뭐하고 50kg를 들면 뭐예요? 짐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죽고 끝인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120kg를 들으려고 난리를 치나? 어차피 짐 문을 휙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죽고 끝나는 건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짐 안에서의 모든 노력은. 그런데 짐 바깥의 세상이 여전히 있다면,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죽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으로도 돌아가고 일터로도 가고 누구를 만나러도 가고 집 바깥의 세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찰이라 짐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자기의 직업을 더 성실히 하러 가는 거죠. 그렇다면 짐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다 유용하니까. 성경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아무 목적이 없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 위에서 영원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 위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 아래에서의 이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다 유의미한 일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 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해 아래의 삶에 충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지혜로운 왕이 와서 나라를 이만큼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미련한 왕이 와서 그 왕이 세우는 걸 다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혜를 사용해서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게 무슨 의미인가, 다음에 올 우매한 왕이 그걸 다 없애버릴 텐데, 그러면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다. 내가 한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해 위에 그 모든 이 해 아래서의 수고와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반복되는 일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간 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해 위의 세상이 그 영원히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고 무의미하고 허송세월한 때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요, 어차피 네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너는 찰나를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예측할 수도 없고 네 힘으로는 그걸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네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내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요, 예전에 데살로니가서에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했던 내용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저 말씀이 늘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고만 하면 참 부담이 덜한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여러분 저거는 확실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면 내가 순종할 텐데 알려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럼 여러분 예전엔 저걸 읽을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살다 보면 정말 비참한 때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냐? 다 감사하지 않은 일도 있는데 근데 전도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다 보니까요,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세상은 이와 같지만 그 실상은, 그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실상은 너무나 유의미하고 너무나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딱 정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일들이 내게 의미 없고 억울하고 소용없는 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은 나에게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쁘게 받기로 결정을 했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게 때가 정해져 있어요. 메멘토 토리. 내게 다가올 죽음이 예정돼 있어요. 이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예요. 내게 허락된 운명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악하거나 내게 필요 없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또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범사에, 모든 내게 만나지는 일들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해 아래에서의 그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내 머리로 도저히 예측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네가 가장 인간으로서는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요, 전도서가 얘기했던 그 예측되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의 방해나 환경에 어그러짐이 있어도 그분의 뜻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찰나의 순간에 한 장면을 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말을 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난 이제 그만할래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지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정해라. 그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한 7, 80년, 9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전도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할 거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거나 좌절하지 말고 성급히 말을 내서 우매한 말을 뱉고 다니지 말고 말을 아끼고, 내일 나오는 본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네가 뭔가를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힘써라 하는 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내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늘 헷갈리지만, 내가 그것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이해하고 내가 힘써야 할 순종에만 힘쓰기를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요, 우리가 그 짧은 삶 동안 뭐를 힘써야 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이걸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은 두 개가 있대요. 뭐래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이 해라. 저게 뭐 하는 거냐면요, 서로 인커리징 해주고 서로 빌드업 해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말을 함부로 빨리 내지 말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얘기하고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얻고 만들어가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역할에 힘써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세워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권면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그럼 자라가는 거냐? 데살로니가서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에만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과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아이 저 거짓말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들과 관계들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저 집사님이 나이가 어려서 그래, 저분이 그걸 몰라서 그래, 저분은 저걸 경험 안 해봐서 그래.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들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서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너희가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힘써야 할 내용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공격하는 게 권위에 관한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나, 너는 너. 너도 네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고 나도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기에 가장 좋은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너 교회 다녀? 그래 너 교회 다녀. 넌 절에 다녀? 그래 넌 절에 다녀. 난 집에 있어. 그래 난 집에 있을 거야. 우린 다 좋은 거야. 우린 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권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서 저 일들을 네가 힘써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게 여러분 성도들이 사정을 따지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힘써야 할 순종, 그게 뭐예요?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 게으른 자는 그냥 이렇게 진짜 성실하지 못하고 집에서 뒹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을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 질서들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들,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게으른 것이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간질하는 일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자들을 권계하라,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봐줘라.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때도 배우지만 이렇게 배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일. 저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우리는 누구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는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든지 믿는 사람들끼리든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떤 방식을 따르래요? 선을 따르래요.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래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나에게 끼쳤다고 해서 똑같은 악을 사용해서 갚지 말고 너는 선을 사용해서 해라.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해라. 그게 여러분 성도가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아유 하나 집사님 저 사람이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no one, anyone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구에게든지 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를 대해라 하는 게 성도의 전쟁이고 성도들의 경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권면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저 예언은 동쪽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방식인가를 고민하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것을 취해서 대하려고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분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날그날의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하는 싸움. 카르페 디엠, 지금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힘쓰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뭔가를 마음을 주시는데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야. 아예 안 해! 싫어!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깝게 듣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만나야 하고 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전도서가 얘기한 것처럼 엉망진창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장로 권사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그 상황을 자꾸 아모르 파티가 입에 붙네요. 네, 그거를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주어지고 만난 상황과 환경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순종한 사람이 죽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려던 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들, 모함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에게 속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순종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순종해도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혈기를 눌러야 할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여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뚜껑이 열려서 내가 이거 진짜 약속이 맞는 거야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네가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너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최고의 순종이고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충실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부르심입니다. 배운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와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안에서는요,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르 파티, 그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카르페 디엠, 그 자리에서 충실하기로 하는 것,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그러니까 괜히 이건 억울한 거고 저건 잘못된 거고, 내가 왜 하필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왜 하필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원망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규모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 날에 충실하게 살아내고 그 날에 주는 기쁨을 누려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거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화평을 또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고 인커리지 해주고 빌드업 해주는 그런 성도의 입술과 마음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도 모르게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보면요,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 무지한 머릿속에서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결론을 맺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이룬 축복 속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영원을 살게 될 텐데요, 해 아래에서 제한적인 7, 8, 90년에 100년도 못 되는 이 땅에서의 그 찰나의 시간은 해 위에서의 어떤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영원 중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가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허송하고 살잖아요. 억울해하면서만 살잖아요.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이러면서 80년, 90년을 낭비하다가 이를 빠드득 깔면서 죽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은요, 모든 영원을 약속받은 영원하게 창조된 사람들에게 영원 가운데 한 번만 허락된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복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해하면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벌입니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실 거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나를 덮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할 때만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불안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이 평안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사 우매한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모레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을 안 누립니다. 왜냐면 내일을 몰라서요. 내일을 몰라서 내일을 위해서 계속 놔두다가 그걸 놔두고 나만 가는 거죠. 내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각 사람을 먹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 자식 굶을까봐 내 자식 먹을 거를 모아놔야고 가려고 하나님이 나 먹으라고 주신 거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요, 또 그 자식이 걱정돼서 그거 못 먹고 못 누리다가 넘겨주고 자기도 그냥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 누리라고 준 걸 하나도 못 누리고 내일로 다음 사람에게로 그 권한도 없는 자기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겠노라고 선언하고 교만이 굴다가 아무도 못 누리고 결국은 우매자에게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순종하는 일에 불성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일 혹시 굶겨 죽일까봐, 내 자식들 혹시 하나님이 안 돌봐줘서 저것들 다 굶을까봐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충실하지 못했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날을 누리고 또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만 나는 뜻과 마음을 다니엘처럼 정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지금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힘쓰기를 하나님 결단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아버지 내가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내 것이지도 않은 내일을 위하여 쌓아두다가 아버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아버지 또한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려 내가 그들을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나도 누리지 못하고 저들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대대에 걸친 비극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내게 허락된 분량을 감사로 누리며 내가 만난 모든 상황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오늘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충성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과 환경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내 인생이 고단한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인생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음을 아버지 내가 깨닫습니다. 나의 몫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허락하지도 않은 내일을 내가 상상하면서 오늘의 몫을 날려버리고 내게 주신 몫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먹일 수도 없는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다가 아버지 나도 망하고 저들도 망하는 것을 이 반복되는 어리석음의 우매한 인생의 되풀이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사 어리석고 허탄한 우리의 불신앙에 사로잡혀 낭비되고 소모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순간이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고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순간 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실하기로 결단하는 지혜가 우리 하늘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변화되게 변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